여호수아 2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붉은 줄이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이 분열왕국 시대 때 북이스라엘에서 강력한 왕조였던 오므리 왕조가 있습니다. 아합 왕의 아버지가 바로 오므리인데 이 왕조는 많은 업적도 남기고 위세도 상당히 강력하게 떨쳤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단 몇 줄밖에 안 나옵니다. 거의 존재감이 없고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천한 기생의 이방인 여자였던 이 라합은 성경에서 참 비중 있게 그렇게 기록이 됐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비중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라합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바르고 분명한 신앙 고백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평안이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온 세상에서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라합이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모세의 신앙 고백, 솔로몬의 신앙 고백과 똑같은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죠. 또 이것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더 나아가서는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신앙 고백과도 똑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이 바른 신앙과 분명한 믿음이 라합을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구원받은 것은 좋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거나 인맥을 썼거나 아니면 사람 잘 만나서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들려온 유일한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의 복음을 믿음으로 붙잡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꼬꾸라뜨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구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어려움 중에 있거나 방황 중에 있거나 또는 믿음이 약해지거나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복음이 들려질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셔서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모르면서 평생 우상,
우상신들이 난무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살던 이 이방 여자 라합이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됐었습니까?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에게 그런 신앙을 심어주시고 알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온갖 욕망과 죄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 살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나의 구주라고 믿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바른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 감화해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주님을 더욱더욱 사랑하는 부드러운 마음, 너그러운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남은 여생을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살아있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도 장애물도 너끈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라합이 드린 그 이후의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하고 이제 약속을 하고 붉은 줄을 매달고 정탐꾼을 보내지요. 붉은 줄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피기로 하고 오늘은 한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을 구원하신 것은 이방인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예표입니다. 라합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라합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앞으로 이방인들을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를 미리 예표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에 빠졌습니다. 특권의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선민의식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로 취급을 하고 무시했습니다. 먼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 축복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이 축복이 자기들이 잘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은혜에 감사해서 또 다른 민족들과 이방인들에게 그들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은혜를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복을 받고 살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 역할을 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교만과 아집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도 거역하고 사명을 수행하지 않은 것이죠. 축복을 자신들에게만 가둬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미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구원하셨고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고, 심판과 진멸의 대상이었던 이 가나안 족속 여리고에 살던 기생 라합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자세히 살피고 묵상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구나 하는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문을 열어젖히고 활짝 꽃피우게 된 것은 한참 뒤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후부터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대문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가장 큰 명령,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지금 우리에게 남기신 사명입니다.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명을 받고 12 사도들과 예수님 믿는 제자들은 그 후에 각지에 흩어집니다. 각지에 흩어져서 헬라인을 비롯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미워하던 혐오하던 사마리아인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사도행전 11장 26절에도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 오늘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 불린 것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변화되었던 이 이방인들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몇 군데 말씀을 더 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선교하러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 앞으로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에 배고프고 구원에 배고프고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갈급해서 하나님 앞에 굶주린 심령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라합 한 사람이었고, 어쩌다 모압 여인 룻이었고, 어쩌다 나아만 같은 사람 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최초로 교회 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19절부터 20절까지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나중에 성경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훨씬 더 그 이후로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하게 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을 비롯한 이 수많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수천 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 은혜의 구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도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사로잡혀서 어둠 속에 살던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고 자격도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고 오히려 버림받아 마땅했던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도 라합처럼 구원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시작됐고 문이 열어젖혀졌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 사탄이 맞고 전쟁이 있고 핍박이 있고 코로나가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계속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라합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의지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라합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떠올려야 될까요? 누구의 이름을 거기다 적어야 될까요? 나의 이름이요.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영혼들의 이름을 거기에 우리는 같이 붙여야 될 것입니다. 라합을 구원하셨던, 라합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또 다른 영혼들에게 손을 펼치시고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수천 년 뒤에 지구 저 멀리 반대편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 라합의 구원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라합을 구원하신 이 이야기, 이 말씀 속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라합을 사랑하시고 라합을 긍휼히 여기신 그 하나님은요, 오늘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떤 은혜로 구원받았는지 기억하고요, 그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게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요. 물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아셔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예수님 닮아서 주님 믿는 믿음에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도록 합당하도록 우리가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남은 평생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고 멀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으니까 옛날 유대인들처럼 선민의식이나 특권의식이나 교만과 아집에 빠지지 말고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다. 신분이나 성격이나 빈부나 계층이나 학력이나 나이, 성별, 민족, 인종, 실력 이런 것들로 다른 사람들 차별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멀리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도 생명의 길로 나와서 영생의 복을 우리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힘쓰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히 두 가지를 좀 더 나누고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첫째로요, 다음 세대와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음 세대라 또 신앙의 후배라 하면 꼭 어린이나 청소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들도 포함하지만요, 앞으로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던 그 자리를 이어나갈 후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자리를 이어갈 것이고요, 사회에서 일터와 경제활동을 이어갈 것이고요, 교회에서는 신앙의 유산과 직분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해 주지 않으면, 격려하고 위로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정말 이방인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이방 여인의 기생이었던 이 라합을 선민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기에 한없이 하찮고 자격도 없고 단점만 보여서 가당치도 않은 존재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라합을 다르게 보셨어요. 하나님은 라합을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을, 우리 신앙의 후배들을, 다음 직분자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기다려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어른이요 선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잘 성장해서 훌륭한 부모요, 신실한 직분자요, 백산중앙교회 부흥의 주역이요,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진 땅에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이는 저 지도는 전 세계 군사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을 정리해 놓은 지도입니다. 빨간 원이 보이시죠? 거기가 지금 러시아 침공을 당해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 지도는 2019년 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2019년 기준인데 이미 한 해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가 그 땅에 1만 명이 넘습니다. 2014년에 돈바스 전쟁으로 이미 거기서 공식적인 집계만으로 13,0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또 10수년째 내전으로 나라가 폐허가 되고 전 유럽에 난민으로 흩어진 시리아 난민들이 있습니다. 빨간 원 바로 그 밑에 빨간 나라가 보이신가요?
거기가 시리아 땅이에요. 이 시리아는 공식적인 집계만 해서 10년이 넘는 내전과 전쟁 때문에 사상자가 50만 명이 넘습니다. 흩어진 난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얼마 전에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 세력 탈레반에 의해서 다시 장악을 당한 아프가니스탄도 있습니다. 마약 카르텔 조직과 정부군 사이에서 끊임없는 총성과 희생이 계속되고 있는 멕시코와 콜롬비아를 비롯해서 수많은 중남미의 여러 국가들이 있습니다. 종족들 간에 정부와 반정부 간의 내전으로 고통당하는 아프리카와 여러 나라들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땅을 보십시오. 슬픔의 땅입니다. 북한과 미얀마를 필두로 독재자와의 압제와 폭정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과 죽음의 땅에서 또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있고요. 이들을 위해서 또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사역자들과 선교기관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열심히 선교 후원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선교사들과 기관들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곳에 가지는 못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십시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시는 그 한재정 선교사님이 정리해서 이제 보내주신 영상인데 한번 잠깐 보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Слава Україні! Героям слава! Слава Україні! Героям слава! Слава нації! Смерть ворогам! Слава нації! Смерть ворогам! Слава нації! Смерть ворогам! Ні слава, ні доля, всіх наші вороженьки, як роса на сонці. Запануємо ми, браття, у твоїй стороні. 안녕하세요. 저는 사샤입니다. 우크라이나 니프로에서 삽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가 공격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구호품이 정말 필요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의약품과 의료 장비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 선교사 협의회 책임을 맡고 있는 한재성 선교사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 때문에 불가리아로 대피 나와 있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으로 난민들 또 필요한 식료품과 약품들 전달하려고 지금 이쪽 세르비아 통해서 헝가리 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가 다시 영적으로 부흥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에서 저희 피난할 때 같이 온 우리 사역자거든요. 우크라이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샬롬 우크라이나 파이팅!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고 또 방금 우크라이나 소식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의 생명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곳의 성도들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속히 그치고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복음이 그 땅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하나님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그리고 이웃과 세상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나 같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연약하고 힘든 성도님들, 환우들 많이 계십니다. 그들 주님께서 붙들어 다시금 케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진 땅에서 어둠이 두려워진 그 땅에서 악의 세력이 관영하고 주님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력을 과시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생명을 해치며 하나님 그 땅들을 파괴하고 살성을 일삼는 안타까운 모습과 처참한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들으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찢으시고 임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 그 땅에 평화의 복음이 임하게 해주시고 주님 평강이 임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에 그치게 해주시옵소서. 평화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생명을 지키시고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땅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각 나라들이 한 마음을 모아서 악행을 하나님 그치고 지혜를 모아 평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땅의 고통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긴급한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위급한 상황에서 건져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이방인에게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나도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들 안에서 지체들 속에서 하나님 이웃들과 세상 속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신앙이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이 이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명령을 열심히 감당하는 선교하고 복음 전거하고 예수의 증인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힘든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주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회복되고 케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라합 같은 여인을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저 멀리
아무 주님께 상관도 없고 득될 것도 없고 자격도 조차 없는,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를,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영원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은혜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그리고 이웃과 세상에, 특별히 다음 세대들과 신앙의 후배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그들을 향해 나가게 도와주셔서 신앙이 이어지고 축복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환우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쾌유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영육이 강건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강을 잃지 않게 해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앞서 행하여 주셔서 해결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 우크라이나 땅에도 하나님 평화가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